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면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이를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이르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라이몬을 찢어먹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테며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나가는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작년 그 말쯤 제가 잠깐 우리 교회에서 겪었던 또 잠시 고민을 했던 이야기들을 좀 잠깐 나누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 몇 년을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평생을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군인으로 근무하니까 군인이죠.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예편하고 이제 군무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잠시 하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잠깐 이렇게 치료를 하던 중이셔서 좀 장기 요양 휴가 중이어서 생각보다 이 주일이나 예배는 안 나오셨는데 평일날 막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군인을 좋아합니다. 군인분들이 되게 생활도 담백하고 단순하고 또한 이렇게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자기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인, 경찰 그런 분들을 사실 좋아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다니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오시면은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제시대는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잠시 동안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과당. 제가 그런 주장을 듣기는 들었어도 듣기는 들었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가 총리를 지명당했다가 어느 교회에선가 그런 간증하면서인가 그런 자기 정견을 이렇게 슬쩍 간증할 때 그냥 간증이나 하시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가 총리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몇몇 그냥 그런 분들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되게 호감을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우, 감히 능히 내가 감당하고 상대하기 힘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 나름대로 이렇게 표정을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제 표정이 일컬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이후로부터는 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이렇게 대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것에 대한 아쉬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바깥으로 이제 굳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특히 이제 담임 목사라든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 색깔이나 아니면은 지연, 학연, 뭐 지역 색깔, 뭐 그 교회 주된 구성원들의 어떤 문화적인 색채, 살아온 환경, 학력, 그런 것에 의해서 배타당하는, 터부시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교회인데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목사님을 청빙하려다가 경상남도, 북도도 안 돼서 결국에는 전라도 광주 목사님이 청빙받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그 교회의 어떤 주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공동체가 만약 그런 곳인가?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태의 집, 세리 마태,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세리 마태의 친구들도 같이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이게 지금 창 밖에서, 집 밖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 안에서 하는 것인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밖에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이 30절 2절에 바리새인들도 초대받았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참 웃기는 사람인들인 게, 굳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초대받았는데 거기가 쫓아와가지고 지금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이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때 제자들만 들었을까요? 제자들만 들었을까요? 아마 거기는 마태와 그 세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댁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지금의 2층도 3층도 있고 아파트 살지만 옛날 같은 단층 집도 있고 요즘에는 뭐 거의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길 바깥으로 그냥 창문이 낮아서 바로 집안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창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밖에서 아마 패싸움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뭐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성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뒤에서 막 이 신호대기 할 때 빵빵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도 출발을 안 해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정작 당사자인 세리들도, 죄인들도, 아마 여기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은 아마 창기를 얘기할 거예요. 창녀들, 술집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제자들도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예의 없는, 이게 얼마나 이게 결례예요. 남의 잔치집 들어가가지고 그냥 혹시 초대받았으면은 잘 먹고 마시고, 초대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문 밖에서 빼꼼히 보면서 언제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을 보다가 결국 기어이 이 말을 하고 마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제자와 이 세리들은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구석들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예수님이 하도 욕을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지옥 구덩이로 같이 그 불구덩이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혼나고 욕 얻어먹다 보니까 뭐 바리새인 하면은 무슨 뭐 사단의 자식들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냥 나라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 회파되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지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형태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먼목상의 제사장들이고 성전 제사 중심으로 예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같은 회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태로 이 제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더 이전보다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당장 오늘 하루하루 살기 이게 급급하면 뭐 그 회당 예배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바벨론에서 생활이 잘 정착이 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좀 경제적으로나 생활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당연히 말씀 예배, 말씀 예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성경이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인쇄업자들, 그런데 인쇄가 오늘처럼 뭐 기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다 이렇게 필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회당 예배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보다도, 물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회당도 계속 여전히 남았었고
이 말씀 중심의 이런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 제사하는 직분이 회복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 또 율법 학사들 같은 사람들, 새로운 종교 직종이 쉽게 생기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다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를 만들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처럼 자신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에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리끼는 그런 존재, 아니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틀 하루 특별한 연초에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2, 3일씩 하는 건 쉽지만 일주일에 이틀씩 만약에 금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반복적으로. 상당히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중심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친밀도나 가까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 더 가까웠죠. 그러니 우리 부활 논쟁이 있을 때 형 동생이 줄줄이 있는데 맨 맏형과 장남이 죽은 그 형수를 누가 취해야 되냐,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부활에 관한 논쟁이 돼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우잖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이 바로 오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고 초청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냐면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위예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름을 레위라고 적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를 맡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레위 족속은 아론의 계열은 물론 제사장을 하지만 아론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성전 제사가 활발히 있을 때는 성전에 관련된 일을, 제사는 아니지만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순서가 돼서 성전을 지키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그 신분이 세습적인.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인을 대신하여서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지금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상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체도 떳떳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누가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침을 뱉는다. 보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어떤 이렇게 관습적인 사회일수록 어때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라든지 그런 감정들을, 혐오를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지나가면 그냥 침 뱉고 지나가고, 그럴 땐 이렇게 항상 모멸감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레위인이었을 테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또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냐면 대부분 이제 당시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도 들고 이렇게 연금도 어떻게 또 들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하면 뭐 여러 가지 때로는 여자 혼자라 하더라도 사회 아주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사회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다, 자녀도 없다, 자신을 봉양할 수 있는 자녀도 없다 그러면 사실 거의 죽는 지경에 내몰리는 사회였어요. 그러니 여자가 만약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 자신을 봉양해줘. 그러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뭐냐면 뭘까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팔 수 있을까요? 당시 물론 유대인들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여자를 사는 일을 했겠지만 당시는 상당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끼는 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몸을 팔게 되면 누구에게 팔게 되었냐면 이방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아니면 당시 유대 땅에 거주하는 아랍 사람들, 이렇게 타민족들에게 몸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율법이 정형화되고 날카롭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날 성경은 어디에도 몇 걸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뭐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정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걸음걸이 숫자조차 정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율법이 날카로워졌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 이렇게 매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동족들한테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잖아요. 같은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데 이방인한테 몸을 만약에 이렇게 판다. 총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세리, 그것도 그냥 뭐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인 레위의 집에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 초대받은 이유가 그를 제자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리를 생각해봐서 지금 각광받고 지금 약 핫 이슈화되고 있는 목사님,
뭐 어떻게 예수님 목사님으로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막 뜨는 종교 지도자 하나가 아유,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세리를 그냥 한 자리에 뭐 이렇게 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자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함께 있었죠? 그 세리의 친구들, 곧 다른 세리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또 질문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모욕을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 있죠. 모욕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욕이죠. 이 말을 듣고도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한마디 뻥끗 안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이 현장은 그 말을 듣고 아마 막 예수님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막 음식을 나누고 세리 마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고립당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그 신성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막 축하해주면서 그 분위기에 갑자기 바리새인이 찬물을 싹 끼워 넣었을 때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주진거죠 조용했겠죠. 아마 싸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 말 안 해요. 제자들도 너무 당연한 거거든. 만약에 이게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비상식적인 일이거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으면 제자들이 한 말 했겠죠. 제자들도 말을 안 해요. 왜요?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거든. 지금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예요. 지금. 예. 아마 또 몇 사람 더 있다면 뭐 바돌레메와 뭐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지금 마태를 부른 게 못마땅하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현실적으로 와서 술집에 다니는 분인데 제가 전도를 해서 와요. 여러분 그냥 다 불편합니다. 그냥 그 알게 되면 불편해요. 왜 전도 안 되게 저런 사람을 왜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허구 많은 제자, 멀쩡한 그런 총만 맞는 장래가 총만 맞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바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안드레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물론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병원을 찾지 않잖아요. 또 의사 역시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의사가 별 예방의학적으로 뭐 필요는 있을지라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들을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바리새인들이 낄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기쁨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잔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는 곳이죠.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교회가 뭐 저도 잘 울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참아서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는 약간 좀 칙칙한 거 아닌가? 맨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제. 근데 보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곳은 항상 잔치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질병, 그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의 외면, 어느 곳에도 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또 오늘 이 마태에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마태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어떻습니까? 세리 삭개오를 찾아와 지명하시고 찾아와 그 집에서 거하시며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은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라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물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서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축제의 장이라는 것이죠. 이 마태의 집에, 이 잔치집과 같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마태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절당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잔치가 배설되는 것, 찬송이 배설되는 것,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못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분명히 이제 꼬인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한테 불만이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태클을 거는데 할 말이 없거든요. 맞거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태클을 걸게 궁색하니까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그랬었는데 세례 요한은 금식도 가르치고 막 그랬었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겁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니까 같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비유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헌옷이 망가져서 구멍이 뚫리거나 할 때 그것에 헌옷을 붙이지 누빌 때 새 천을 만약에 기워서 누비게 되면 빨면 어떻게 돼요? 헌 천은 빨아도 그대로지만 새 천은 쭈그러드니까 옷이 찢어지지 않겠느냐고 먼저 말씀하시고 아마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뭐로 말하냐면 무슨 이렇게 어떤 제도를 담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뭐 새로운 제도는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일, 새로운 사역은 새로운 제도에 담겨야 된다. 뭐 그런 비유로 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어떤 그런 걸로만 자꾸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안 될 거야 없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익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이 있고 구분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어떤 법도를 지키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지만 율법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 지키는 데 급급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게 다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 이것만 급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불러내신 것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만 만족시키려고 불러내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특별히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았다. 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그 반편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어요.
다만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추신수 그런 선수만 하더라도 이제 연봉이 수백억이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억이 아니라 연봉이 수천억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 조건에 보면은 그 구단과 계약 조건에 보면은 별의별 뭐 암벽 등반 같은 거 하지 말 것, 그리고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아주 세세하게 하면 안 될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불시에 사고 나서 죽으면은 이종료로 연봉이 수천억이지만 그 사람을 구단으로 데리고 오는데도 벌써 수천억을 썼기 때문에 갑자기 죽으면 수천억 공중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호나우도라든지 뭐 메시라든지 그런 축구 선수들이 그냥 오토바이 안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암벽 등반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골을 넣어야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수천억을 준 게 아니에요. 골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것만으로도 존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누군가 또 너가 사는 것을 적극적인 너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는 생명을 낳으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은 지킬 수는 있어도 생명을 배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생명을 낳는 나라인데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을 통해서는 다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낳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아이를 낳게 될, 자녀를 어머니가 될 분도 있지만, 저는 여성들, 뭐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 낳으면 아이를 또 가질 때 배가 불러가면서 배가 터지니까 아마 40대, 50대,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배가 그 마치 마른 논 그 갈라지고 찢겨지듯이 뱃살이 다 터지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걸 한 번도 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자식 넷을 낳고 저희 어머니 배가 그 살이 다 뜯어지면은 그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살점이 다 갈라져가지고 보기 흉한 거. 근데 어렸을 때 생각에 저 엄마가 배가 저렇게 된 게 우리를 낳느라고 그렇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한 번도 그게 보기 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되게 터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만약에 여성의 배가 그냥 단단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늘어나지 않는다, 뜯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냥 실제로 낙태하는 방법 중에 배를 그냥 꽝꽝 둘러 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가 커져나가지 않게. 실제로 옛날에 지금과 같이 뭐 그 유산하는 그런 그 의술이 없었을 때 옛날에 그렇게 유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담는 생명, 예수님의 담는 그 생명은 마치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같이 그 안에 담아내지 못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이죠. 율법은 이건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너는 이러니까, 너는 참녀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혼혈이니까. 율법이 그랬거든. 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창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서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던, 저주받았던 문둥병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문둥병자의 썩어가는 그 생사의 손을 얻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어떤 법일까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3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율법은 담아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사망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천사의 말이 아니다. 살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사랑은 목숨을 불사르기까지 하는 헌신도 아니다. 3번씩이나 사랑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랑의 긍정어는 뭡니까? 3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해서 사랑은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이라고 말합니다. long patience라고 말해요. 오래 참어. 마치 가죽 부대가 늘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세월하지만 아픔이 있죠. 생명이 배태되면서 사실 배가 늘어날 때, 생살이 늘어날 때 왜 아픔이 없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올 수도 있죠. 예수님의 어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사역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급진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 공동체가 급진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급진적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담아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급진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택한 사람들이 그럼 급진적인 사람들을 불러내서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리는 오늘날까지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리낌을 받는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파.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 만약에 우리 교회 오면 감당하기 힘들죠.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 아예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로 보면 극좌인 사람, 열심당한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시칼이라고 그런 이름을 단검을 제 기억에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는 이름이 시칼인가 하여튼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도 실제로 칼을 들고 다녔어요. 혹시 틀리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열심당원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 단도를 갖다가 품에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사장이 지나간다. 로마 사람들한테 붙은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옆에 있다가 그냥 목을 딱 따고 그냥 군주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런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알고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죠. 다양한 인간 문상들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마치 어떤 지역 색깔이나 어떤 목회자나 그 교회의 중심적인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문화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그것에 의해서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만 커져가면은 나름대로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결국 어떤 색깔을 지역으로 색깔이 가든지 가진 그 부유함의 정도로 어떤 색깔을 갖게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장까지 제가 우리가 이 거의 3개월이 올해를 계속 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터지면은 뭐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열심히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그냥 구절 하나하나 닦긴 닦았는데 그게 그냥 알라리만 있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갖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바로 뭐가 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막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질병, 우리에게 온 질병,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기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받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그의 사랑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끝내는 그의 생살이 찢기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공동체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공동체에 부름받은 줄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우리 더드림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축제가 넘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찾아왔지만 교회에서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축제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어 다시 세상을 나가서 또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정죄가 아닌 생명과 그 사랑의 법으로 넉넉히 정말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마저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가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